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합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합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사는 목적이 있는가 하고 누가 물으시면은 여러분이 대답이 있습니까? 왜 당신은 하루를 삽니까? 왜 인생의 그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뭐 사는 거야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태어났으니까 뭐 죽지 못해 사는 거지. 그리고 살다가 뭐 가는 거지. 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살다가 간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과연 우리 인간은 정말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식으로 그 생화학적인 우연에 의해서 이 땅에 존재하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없어지면 그만인가요? 정말 그것이 맞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까? 정말 당신이 오늘 하루를 사는 그 목표가 뭡니까? 하고 질문하면은 사람들은 온갖 대답을 할 것입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은 그 뭐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그 천국이니 그 하나님의 심판이니 그 무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인이 하는 것 그 누가 가봤느냐 어떻게 아느냐. 따라서 그런 것은 다 약한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만드는 그리고 그래서 믿는 그런 헛된 일들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그 생각을 가지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반면에 한번 뒤집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도 안 믿고 천국도 없다 하고 살다 죽으면 그만이다, 아무것도 없다 하고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하나님이 없다는 증명을 갖고 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증명이 있습니까? 천국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전혀 증명이 없는 것입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천국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고 심판을 안 믿고 영생을 안 믿는 사람들은 더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증명은 여러모로 찾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없다는 증명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렇게 증거도 없고 증명도 없는 무신론이나 그리고 천국에 대한 부인이나 심판에 대한 부인을 하는 그러한 사상에 자기 개인의 영원한 그 방향을 맡긴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잘못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과연 그냥 어쩌다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아니면은 우리의 삶에는 목표가 있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2절과 34절 사이에서는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그러면 어찌자는 것이냐?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죽을 사람이 오늘 먹는 음식이 맛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고 그리고 심판에 대한 인식이 없는 그러한 삶은 바로 이런 삶입니다. 내일 죽으면 끝난다. 끝나는 거 누가 가봤느냐? 어떻게 아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정말 바른 목표를 가져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생각하면 첫째로 먼저 두 부류가 나올 수 있죠. 자기의 인생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리고 목표가 없는 사람. 목표가 없는 사람은 사실 없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참된 인생의 목표를 가진 사람과 다른 하나는 헛된 목표를 가진 사람. 이 헛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자기의 삶의 전체를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보십시오. 과거에 좌익 우익하면서 그 정치 이념을 위해서 가족도 희생하고 자기 삶을 다 바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공산주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공산주의가 과연 그 사람의 인생 전부를 투자할 만한 가치 있는 사상일까요? 저는 오늘 여기서 정치 강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예를 들고 있을 뿐입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예술이나 학문이나 다른 무엇을 위해서도 자기의 전 삶을 투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투자한 그 목표가 참으로 영원한 가치가 없을 때는 그 인생은 허무한 것이고 그것은 헛살은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참된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 참된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전 삶을 투자하고
달린 사람은 바른 결과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 결과는 영원해야 되고 그리고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오늘 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나의 표대는 무엇인가? 나는 정말 오늘 하루를 사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한 주일을 살아야 하며 한 달을 살아야 하며 이 해를 살아야 할 것이며 나의 남은 생을 과연 무엇을 향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하고 바로 정립하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은 매우 제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두 태어난 생일이 있습니다. 그때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가는 날이 있습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태어나서 가는 그때까지 각 사람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다 다릅니다. 따라서 이 주어진 시간 안에 우리는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부여받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각자 받은 재능이 다르고 각자가 받은 그 기회가 다릅니다. 또 각자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 손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돈도 다릅니다. 받은 돈도 다릅니다. 또 각자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만날 수 있는 사람들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에 우리가 사귀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 외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일생 동안에 우리가 관리하고 그리고는 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목표가 있는가? 나는 과연 목표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목표는 바른 목표인가? 아니면 쓸데없는 헛 목표인가? 아무 가치도 없는 그것을 위해서 나는 정말 달려가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나는 정말 참된 가치 있는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그러면 그 참된 목표는 어디에서 찾을 것이며 나는 그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고 우리는 내일이 아닌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많은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어느 해답이 바른 해답인가? 그것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비유를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총이 주어졌는데 총알을 딱 하나를 줬어요. 한 발. 그리고 관역들을 앞에 쭉 세워놓고 그 중에서 바른 관역을 찾아서 쏴라.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관역을 향해서 쏘든 내가 찾아서 그 바른 관역을 향해서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쏘고 난 다음에는 두 번째 총알은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따라서 그 많은 관역들 중에 어느 관역이 참 관역이며 내 오직 한 발인 이 총알로 쏴야 할 관역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간단합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간단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짧은 문장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자기의 삶의 목표와 표대를 찾기를 원하는, 바른 목표와 바른 표대를 찾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여기에 해답이 주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관역들이 있지만은 단 한 발의 총알로 내가 맞춰야 할 그 관역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 이 말씀에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있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고 다시 살았다 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사는가, 영원히 사는가,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큰 숙제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들이 다 약속들이 많지만은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이 기정사실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후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 살아계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목이 잘렸습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따라서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관역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 신자에게 물어봅시다. 정말 당신의 사는 목표가 있는가? 있다면 그것이 정말 확실한가, 증명이 있는가? 아니면 불교 경전에서 말하니까 그런 것인가? 우리 힌두교인에게 물어봅시다. 당신들이 사는 목표가 있는가? 그 목표는 증명이 있는 확실한 목표인가? 이슬람교도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사는 목표가 확실한가? 그리고 그 목표는 정말 증거가 있는 증명된 목표인가? 그리고 이제 우리는 크리스천들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사는 목표가 분명한가? 그리고 당신의 목표는 증거가 있는 목표인가? 기독교인들은 대답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 다시 사셨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워 가셨다. 그는 지금 보호자 우편에 살아계시고 다시 오신다. 나는 살다가 떠나면 그분 계신 천국으로 간다. 이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예수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았다는 것. 앞으로 영원히 살 것도 과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고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위를 바라보고 땅을 내려다보지 말아라. 이 땅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다. 땅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그것은 쓸데없는 것이다.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위를 쳐다보고 살아라.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다시 사셔서 하늘로 오르시고 영광 중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곳을 쳐다봐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크리스찬들이 주여 주여 믿는다고 하지만은 정말 얼마나 세속적입니까? 세상적입니까? 교회가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세상적입니까? 정말 위를 쳐다보기는커녕 땅만 내려다보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었음이니라. 우리는 이 땅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죽었습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위를 쳐다보면서 지금 영광중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설교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누구에게 합니까? 먼저 이 설교는
여러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들으시는 예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으시고 인정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듣고 안 듣고 이제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오늘 주일을 참 거룩하게 지내는데 누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 눈에 거창하고 화롭게 보이는 것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면 부끄러워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보고 인정하시는 교회인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를 쳐다보라고 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때 모든 성도들은 부활하고 그리고 부활 육신으로 변화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에 들림받고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평가를 받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평가하시고 그리고 칭찬과 상급과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때를 사모하면서 위를 바라보며 살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표대가 분명한 사람이었고 그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면서 좌로나 우로나 방황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 철저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사이에서 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뛰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말씀에 정말 오묘한 진리가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 고난 받으신 것을 압니다.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부활이 있었고 그 부활의 영광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사는 자신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에 더욱더욱 참여하겠다. 다시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더 많은 고난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그럴수록 더 많은 부활의 영광을 자기가 체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주여 주여 하는데 여러분 고난의 신앙생활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어려운 교회에서 고난받을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미 이루었다고 생각도 않고 항상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철저히 충성하며 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이
상에 대해서 매우 매우 민감했고 그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표대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상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예수님이 하시는 한마디 잘했다 하는 칭찬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조금도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일은 하지 마시고 칭찬받을 일을 하십시오. 정말 우리 말 한마디 조심하셔야 합니다.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뻐 안 하시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사는 목표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시는 그 심판을 준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들어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일일이 대답하고 심판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 말, 모든 말, 우리가 가진 모든 생각, 우리가 한 모든 행동에 대해서 모든 기록이 정확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정확하게 공정하게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과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과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온 천하의 부귀영화 다 얻었지만은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목숨을 잃은 사람이 아무리 맛있게 먹어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목숨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고 부귀영화 누리는 사람 부러워하는 정신 나간 기독교인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비록 가난하고 배고파도 예수님 모신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인자가 다시 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것은 축복의 말씀인 동시에 엄숙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믿지 않고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처벌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충성하고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하나도 어김없이 다 갚아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 엄연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먼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다음에는 바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충성하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 일을 많이 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악자같이 목표를 향해 쫓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표대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